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근데 잘 아는데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보다 약간 짧죠. 벌써 1, 2, 3, 4절에 다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2절 본격적으로 2절 말씀들을 보면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세 가지 1간구, 2간구, 3간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간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략된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나라가 임하셨으면 그렇죠. 그 나라가 당연히 그 나라의 체제, 그 나라의 뜻, 의도, 사정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제 뭐 1, 2강구를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두 가지 차이를 뭐 발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그냥 기도는 그냥 내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름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그런 것 보면은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제목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복음 전파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파하느냐, 무엇을 전파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 이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너희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오히려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의 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행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책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게 누가만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서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죠. 네, 책은 절판되었더라고요. 저도 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책이 나올 때마다 그냥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뜻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비유처럼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예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벗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제 밤중에 와가지고 내 친구가 멀리서 여행 왔는데 떡 3덩이만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빌려달라. 그러면 정말 그가 빌려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벗됨을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않을 수 있어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빌려준다, 소용대로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기도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더불어서 계속해서 강청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번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다 알아들으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 알아들으시지만 우리의 애티튜드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애티튜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더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제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아비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이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신다.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다.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더 축복해 주셨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후의 입마크,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임재의 약속을 언제 해주시느냐?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그 임재 체험이 뜨겁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단순히 우리 종교생활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말 복음의 제목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도의 애티튜드,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애티튜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결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